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피조물이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창조했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마이크가 이렇게 선선 연결돼 가지고, 이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이렇게 전력이라는 게 강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빛이 생기고 불을 내고, 응? 이야, 피아노가 반주가 되고, 신디 피아노도 이건 줄하고 만들어 놓은 거 보면요, 기가 막혀요. 야, 어떻게 이런 지혜가 있을까? 응? 어떻게 하늘을 막 날아다니고,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만 없으면 인간이 완전히 신 아니에요, 신. 뭐 인간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없어 봐요. 그 동물들 이런 것들 쟤 아무리 까불고 아무리 힘이 있고 이렇게 해도 그 지혜에는 안 되거든요. 덫을 놓고 어, 어, 페이크를 쓰고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면 다 당하게 돼요. 예? 어떻게 달나라를 거기를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가냐 이 말이요. 그 거리를 측정하고 해가지고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지금 달나라보다 훨씬 몇 년 걸려가지고 갔다 하지요. 화성을 보냈잖아요. 화성을. 야, 어떻게 그런 걸 계산하고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어쨌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은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사람은 피조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17절을 보세요. 거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그렇게 배워가야 돼요. 배워가야 돼요. 결혼해서도 서로 사랑하는 법, 결혼해서 잘 살아가는 법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부부가. 그러면서 이렇게 가야 서로 잘 살 수 있어요. 하나 되어서 잘 살 수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점점 성숙해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막 완벽하고 그러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전수하게 했고, 신앙도 그래서 잘 믿는 사람이 아직 초신자 뭐 그런 사람들에게 전수해야 되고 이끌어가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신앙을 잘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러다가 또 그러면서도 이렇게 보면, 예? 그러면서도 이렇게 보면 또 살다가 보면 내가 아까도 기도했지만 담배 중독, 술 중독. 야, 진짜 술도 어마어마하더만요. 그게 어떻게 중독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라고. 또 뭐 쇼핑 중독도 있고, 예? 또 뭐 있더라? 예? 알죠? 뭐, 예? 도박, 예, 도박. 아유, 어디 사람이라는 게 어디에 참 신기한 게 사람이 피조물이고 그렇게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자기가 막 의지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는데 어디에 중독이 돼버리고 거기에 되면 종이 돼버려요. 거기에. 그걸 못 빠져나와요. 그게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마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이. 예? 마약이 좀비처럼 이렇게. 마약 좀비 유튜브 한번 쳐봐요. 마약 좀비. 미국에 이런 곳이 있어. 이러고 돌아다니. 자기 힘으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성, 죄악의 어떤 그런 것들, 내 그
내게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항상 실패해요. 실패해요. 조금 했는 것 같다가 또 실패하고 실패하면 더 커져. 또 나중에 에라이 마음대로 되라 이렇게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해가 더 나간다니까. 그래가지고 더 나빠져. 더 나빠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기 1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믿고 행할 것인가? 우리에게는 참 감사하게도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점이 있잖아요. 성경이라는 우리에게는 이 기준점이 있잖아요. 모든 성경의 말씀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준을 잘 따라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어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남녀를 하나님이 구분해 놓고 그런데 성이 평등하다. 괜찮다. 아니 성적으로는 다 평등하죠. 남자 여자 다 평등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또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역할들. 이걸 가지고 여자는 이걸 해야 되네 저걸 해야 되네 그런 게 아니에요. 여자도 여자 축구가 있고 남자 축구가 있고 할 건 다 해요. 그런 곳에는 평등해. 그러나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역할, 성경에서 이야기한 그 역할대로 잘하면 그 가정은 복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은혜롭게 분명히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은 안 틀려요. 그래서 성경에서 간음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돼요. 성경에서. 그런데 세상의 법에서는 아니잖아요. 간통이 죄가 아닌 게 됐잖아요. 우리나라도 벌써.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괜찮아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성경 말씀. 그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 기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 안 돼요. 세상의 원칙 어떤 그런 것들을 따르면 안 돼요. 어디서부터 우리가 그렇게 행하느냐.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훈과 책망.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공경하면 돼요. 내 부모를 말씀대로 이렇게 잘 순종하고 따라가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이럴 때에도 안 되지. 잘 안 되지요. 그게 어떻게 잘 되겠어요. 원수가 미워 죽겠는데 보기 비기도 싫은데 그래도 이를 악물고 내가 하면 그 복은 내가 오롯이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도 반드시 보응해 주시지만은 보응해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케도 해주시고 죄는 반드시 처리를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해주기도 하지만 선한 보응도 반드시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선하게 기도하고 또 착한 일을 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렇게 했던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할 때 내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 했는데 하는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면 그건 이미 자기 의의를 다 받은 거예요. 남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내가 내 의의를 위해 일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높임 받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참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하고 끝내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은혜와 복을 분명히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고칠 것인가? 어떻게 고칠 것인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의, 성경 말씀의 의를 반드시 잘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귀해요. 축복의 어떤 그런 귀한 줄 아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수요일 예배나 이런 것들도 와서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축복을 내가 쌓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버리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반주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뭐 찬양단 이렇게 서거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할 때, 여러분 거기에서 그 시절에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 그건 나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쌓으시는 상급이 되지만, 그것을 내가 버릴 때 나쁜 것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야,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온전한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교육받으며, 의로 교육을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꼭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경대로 우리에게 걸어야 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먼저 성경의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몽학 선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소꿉장난하듯이 잘 모르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막 남편이 힘들게 한다, 아니면 어떤 사람 미운 사람이 있고 막 그렇다 이럴 때 권사님들이나 어른들이 이렇게, 장로님들이 먼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유 그거 죽어야 돼, 십자가 져야 돼, 그거 십자가 져야 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억지로라도 참어 십자가를 지는 거야 이러면서 하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성숙하고 뜻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보면 나중에는 그 십자가와 어떤 그런 것이 나에게 자연스럽게, 아이고 이걸 가지고 내가 신경 쓰지 말자, 십자가로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그 긴 길을 걷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의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의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의를 선택해, 예배를 잘 드리는 걸 선택하고, 여러분 꼭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도 적당히 드릴 수도 있고, 드리는 내내 그냥 피곤해서 눈 감고 잘 수도 있고, 그건 나의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드려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길을 하면서 걸어가야 돼.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도 계속 다 잘 살지는 못해요. 살다가 곁길로 빠지기도 하고 또 실수도 하고 그러는 게 인간이요, 사람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셔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계속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을 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채찍을 들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해주십니다. 내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곁길로 못 가도록 툭 쳐주면 눈치가 빠르고, 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빨리 돌아와요. 빨리 돌아와요. 그런데 고집이 세고 순종을 잘 안 하는 사람은 잘 안 돌아와요.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청신제일교회는 다 순종도 잘하고,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너무 천사가 돼가지고 너무 제가 이렇게, 그렇지만은 척불난 염소 같은 분들이 저 구미 가면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서운해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을 빨리 접고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고 갈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책망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가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또 살다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 매일매일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일이 잘 풀리고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나태해집니다. 분명히 나태해지고 그리고 게을러져요. 그것도 곁길로 가는 거예요. 정말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꾸준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길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 길만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하나님이 그걸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율법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냥 종교적으로만 이렇게 드리면 그게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면 예배드리지 마라 뭐 이렇게 하지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만 예배 드리지 마라 하지만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잘 드리라는 소리요. 그거는 잘 드리라는 소리요. 잘 들어야 복을 받는다는 소리인데 사람들은 마귀는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면 예배 안 드려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복을 다 뺏어가려고. 결국은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더 기도 많이 하고 시간 드리고 이것으로 복 받는 거예요. 결국 그것으로. 왜냐하면 그게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다는 증거이니까 그래요. 그걸 가지고 한두 번 조금은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한 번만 언제 불이 타가지고 잠깐 불이 올라가지고 막 그래 조금은 할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는 안 해요. 사람들은 그렇게는 못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면 바르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이렇게 성경대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주의 뜻과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해도 이렇게 보고 해서 내 눈을 속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서 혹시 나 자는 거 모르겠지 이렇게 싶어도 그 뭐 몇 명 때도 안 하는 거 다 보인다 이 말이지. 예?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도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우리를 다 보고 계시다. 그리고요 어떤 어려움과 이런 게 있어도 그렇게 딱 적용하시고 믿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어려움 다 보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직장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남편과의 갈등이 있다. 이렇게 자식이 애를 썩인다. 속을 썩인다. 하나님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냥 끝까지 믿고 가면 돼요. 그게 예수님 믿는 것이고 그게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찬수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준 것을 제가 이렇게 좀 들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의 방향을 잘 그러나 그럴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럴 것 같으면 기도할 필요도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 뜻과 내 계획이 이렇게 잘 안 되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면 그거는 굉장히 미신적이고 그러면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도깨비 방망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오늘도 반주자가 하나도 안 됐잖아요. 안 됐잖아요. 반주자가 와서 반주하는 건 그들이 복받을 일이고 없으면 또 없는 대로 지금 저도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영상으로 이렇게 하고 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정도 허락하면 그 정도 허락하는 대로 가면 돼. 그게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또 반주자도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런 기도도 해요. 요즘은 또.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시대에 갈수록 옛날에는 막 여자애들 하면 막 반주가 그냥 당연한 것처럼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반주자가 많고 또 조금만 잘 살면 막 피아노 반드시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전공하지 않거나 또 애들이 막 그렇게 안 하면 안 시키더라고. 그래서 막 지금 많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나 우리가 목회도 그렇고 뭐 우리의 삶
내 삶의 어떤 그런 일들, 어떤 상황들, 환경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내 삶을 다 보고 있고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게 다다 하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보고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이거예요. 내가 기도 제목을 던지면서 이건 이미 결정이 됐어요. 이 생수 한 병을 얻어내는 거. 내가 손에 이제 생수가 잡혀서 이제 얘를 그렇게 퍼뜩 들었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생수 한 병을 구하면 여러분의 기도하는 태도가 뭐예요? 생수 한 병을 얻어낼 때까지 기도해요. 안 하면 이제 금식 들어갑니다. 계속 기도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에게서 난 그런 모습을 봐요. 우리 집사람은요, 내가 이제 그 오트밀 이제 이런 거 이제 다이어트 때문에 그렇게 먹는데 이제 좀 미역국이 너무 맛있게 끓이지. 어제 아침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는 오트밀을 먹기를 원해요. 그러면 물어요. 그 미역국 좀 드실래요? 아니, 나 오트밀 먹을래. 그러면 근데 미역국 좀 드실래요? 나 그 오트밀 먹을 텐데 좀 이따가 그 미역국 좀 드셔보실래요? 그래서 어제 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집사람한테. 그 왜 묻는데? 결국은 줄 거면서. 이 사람은 결국은 미역국을 달라고 말할 때까지 물어요. 이게 딱 기도하는 우리의 태도 아닙니까? 이미 미역국 주기로 된 거는 태초에 이미 섭리가 돼 있고, 이 무지몽매한 남편이 그걸 거절하니까 예스라고 할 때까지 계속 물어가지고 결국은 미역국을 내므로 말미암아 절차는 굉장히 민주적으로 남편의 그 의사를 자기가 존중해서 이렇게 미역을 냈지만 결국은 먹지 않을 수 없는 그 구도를 만드는 게 우리의 기도라니까요. 여러분의 기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빠지면요, 딱 그 꼴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덜러리밖에 더 됩니까? 안 주면은 그 하나님 아닌데? 응답 안 해주면 그건 무능한 하나님인데? 그 윌리엄 필립이라는 분이 왜 기도하는가라는 그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은 기도와 하나님의 주권 관계를 진짜 잘 설명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기도관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하면 바뀐다. 이게 아주 잘못된 기도관이에요. 기도하면 바뀐다. 이게 뭐 완전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게 왜 위험하냐고요? 하나님의 선택권, 하나님의 주권을 방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요, 기도하면 바뀐다라는 인식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기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질 때 온전한 기도가 돼요. 다시요. 여러분, 기도하면 바뀐다라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 더 높은 기도에 대한 인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바뀐다 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는 것으로 바뀌는 도구라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바뀐다는 그 1단계 그 불신에서부터 기도하면 바뀐다는 2단계로 넘어가는 건 좋은 일이지만 여기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는 것으로 이 기도의 인식이 바뀌어져야 돼. 이게 오늘 본문에서 새 친구가 말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예요. 결론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인식하는 기도가 기도하면 바뀐다였다면 그 자기가 그 가시의 문제를 놓고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데 냉정하게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 시험에 빠졌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기도하면 바뀐다라는 인식을 가진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다 아시죠? 고린도후서 12장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을 하신지라. 그랬더니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진 바울이 이렇게 그것을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결론을 맺습니다. 이 설교를 짧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죄송합니다. 이 기도를 더 하셔야 되네요. 내일 이제 좀 풍성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요. 지금 내일 마당에서 막 그 잔치가 벌어지고 막 떡을 나누고 음료수가 나누어지고
동판이 나가야 되고 하는데 일기예보를 딱 봤더니 12시, 내일 새벽 3시부터 오전 9시까지 비가 온다고 어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교역자들 입장이 당황스러울 거 아닙니까? 제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딱 첫마디에 담임 목사 다운 척 하려고, 멋있는 척 하려고 바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자. 비 오면 잔치 밖에 시간 줄이고 안에서 더 기도하는데 시간 더, 찬양하는데 더 가지라는 뜻으로 받으면 되고, 떡 복도에서 나눠주면 되고, 주기는 줄 거니까 뭐 비가 오든지 어쨌든지. 뭐 우리가 막 비 안 오게 해주세요, 내일 비 오면 운동장에 행사가 어렵습니다, 16년 동안 안 하던 짓을 왜 하십니까, 한 번도 비를 안 주시더니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이게 기도하면 바뀐다는 미숙한 인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내일 비가 안 오면 안 와서 감사한 거 아닙니까? 내일 비가 오면 또 비가 와서 또 우리가 우리 계획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우리 계획 바꾸기 싫어가지고 하나님 계획을 계속 바꾸라고 하는 그게 기도겠습니까? 자,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또 내일 우리가 계획했고 이렇게 했는 것이 있는데 비가 온다, 뭐 그렇게 하면 기도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비 좀 멈추게 해달라고, 내일 이렇게 계획했는데 이렇게 밖에서 하는 이런 것들을 못하게 생겼다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또 하나님이 그렇게 또 비가 와서 그러면 그걸 또 대책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속에, 우리가 교회나 이런 곳에서 그 2차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뭐 허락하시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되 주님 앞에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또 그 기도한 순서대로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될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 하도록 합시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이어둔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 일생의 꿈이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 찬양하도록 합시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낮의 해처럼 낮의 해처럼 밤엔 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일생에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짓눌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예수여 나를 도와 주소서. 우리 내일 새벽도 그렇고 이제 금요 철야 예배가 없고 금요일 낮에 구역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이 새벽 촛불 예배로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성탄절이라 성탄 예배 토요일 드리고 또 주일 드리고,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절기,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귀하고 소중하게, 우리는 그냥 그거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는 그걸 소중하게 여기면서 세상 일을 하면서 그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잘 따라와 주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